흔히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 좋다 이야기를 합니까? 뭐 꼭 그러지만은 아닐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꾸밈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걸 총칭으로 해서 믿음 좋다 말들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 좋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바르게 나누어 믿느냐, 또 그 믿음 바를 실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는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편하게 믿음 좋네요, 그런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덕담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는 마시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잘 보시고,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구나, 그런 걸 볼 때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음 좋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덧붙여 더 설명드린다면 믿음 좋다라고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제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이적을, 표적,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열심히 잘 보고 믿는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입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인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것을 드러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 때나 또 흔히 이제 선지자, 대언자들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능력이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능력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할 때 기적이다, 미라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원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두려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말할 때 이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반응이 어떤가, 그걸 이야기할 때는 이적이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인인 것인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표적은 뭔가 증거가 되는 그 표를 나타내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지만은 그 증거가 되는 표적, 이 일을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기적인데 그때는 이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 거다. 거기에다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바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은 제한적이고 하나님만 아는 것인데, 이 일상생활에서 이게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기적을 바란다? 사실상 그거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제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믿음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 저번 주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뭐 전쟁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제 주님이 이제 임박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막 거기에다 있고 뉴스만 쳐다보고 있고 유튜브에 어떤 기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올리느냐, 뭐 친히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이걸 촬영을 하고 올리는 내용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 성경적으로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이제 뭐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보고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믿음은 상관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표적이 믿음을 주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게 믿음 좋냐고요.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표현이에요, 미쳐가고 있구나, 좋은 쪽으로 미친 게 아니라 잘못 미치고 있구나, 그게 주님이 오시는 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와, 주님 오신다, 기다려진다, 이게 믿음이 좋냐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인데 다른 표현으로 표적,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건 기적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이게 지팡이가 뱀 되게 할 수 있냐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세 번째로는 이집트 개구리가 막 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대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당대에 이제 술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사들은 요 세 가지를 그래도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냈어. 그들도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권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흉내를 낸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놀랍잖아요. 근데 파라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제 신하 술사들도 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무시하죠.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죠. 마음이 완악해졌다,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티끌이 재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도 있지만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찌 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뚜렷한 이제 분리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죠.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들이 닥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파리가 득실거렸죠. 뭐 엄청나. 지금 우리 집안에 파리만 날려들어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이집트 전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여섯째는 재가 티끌이 되어서 종기로 변하는 거. 일곱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막 가축과 뭐 여러 가지 들판에 있는 식물들까지 다 강타해서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을 때 남은 것을 메뚜기가 다 어떻게 합니까? 먹어 치워버리죠.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데 3일 동안 이집트에 이 깊은 흑암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가보자고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이 표적, 기적들을요 믿음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떨까요? 표적을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와요? 전혀 믿음으로 표적을 행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말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믿음과 표적을 연관시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불신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늘 표적을 구하잖아요. 누가?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도 어때요? 잘 믿나요?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표적을 보여줘 라고 요구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어떤 지역은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죠. 오셨으면 좋겠죠. 안 좋아요? 예수님 안 기다리시는가 보다. 지금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삶의 여정이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약속대로 기다림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겠죠. 문제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저도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늘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 가지,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인생의 자랑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를 해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성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사실상 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제 듣는 말들은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봐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지 않느냐. 곧 오셔. 그럼 그걸 보고 막 기다려줘.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냐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에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기다려주고 주님 우리 휴거 된다 그게 믿음 좋은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헤롯을 생각해 볼까요? 헤롯이 이제 예수님 보고 큰 게 반가워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잡혀셨죠. 빌라도가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고서 너무도 반가워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오랫동안 보고자 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8절 끝에 보면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볼까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기적. 놀라운 것만 보고, 와, 놀랍다. 그게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보고 믿는다고 하면 또 감사한 일이지만, 헤롯이 믿었겠어요? 보여줘도 안 믿지. 기적을,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막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서 안 믿었는데 헤롯에게 보여준다고요? 의미가 없는 거죠. 불신자들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그래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달을 보면서 물 떠다 놓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전쟁에, 이제 과거에 주로 전쟁이 많이 나갔으니까 우리 남편 살려서 보내주세요. 우리 자식들 살려서 보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다고 해서 믿음이 나는 것도 아니죠. 만약 표적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을 보여줬겠어요? 그럼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됐어야죠. 믿음 좋은 사람. 특히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이 표적들을 봤단 말이죠, 눈으로. 그럼 그들 다 어떤 사람이 됐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됐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죠. 표적이 믿음을 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표적과 믿음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이런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번째가 장자재앙 아닙니까?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기억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어린 양의 이제 잡아서 피를 어디에다가 문 임방에다 좌우 임방에다가 다 바르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거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뭔가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바르는 것. 믿음을 통해 모세가 한 일은 이런 표적과 기적에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뭘 지키라? 이렇게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그 명령을 주신 거죠. 강을 피로 바꾸고 우박이 내리고 3일 동안 흑암이 있고 그런 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여주는 거에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게 끝이에요. 보는 게 끝이야. 근데 어린 양을 잡고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데요.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권능의 표적들을 지켜보면서 놀랍기도 했겠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죠. 말할 수 없는 어떤 흥분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표적을 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이 일이 터질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게 다였다. 그런데 드디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28절, 1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와 뭐를 지켰다라고 합니까? 피 뿌리는 거. 근데 앞에 보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 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다,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9가지의 그 재앙 표적은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냥 심판하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반면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한 거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 어떤 노력, 자기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이 살아나야 돼,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뭘로? 믿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무엇을 행했다고 그래서 두 가지? 유월절과 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죠. 은혜와 긍휼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들을 알려주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그냥 유월절 지키라고 해서 지켰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대. 사실 모세가 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 건져내신대. 그런 말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줬고 또 설명을 해준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이야.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인데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 우리가 해야 돼.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믿음으로 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준비해야 돼.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는데 백성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모세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고 이제 9번째 이 재앙으로 9번의 그 재앙으로 이집트를 이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10번째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제 그런 임박한 상황이 왔으니까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게 쉽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10중 8구 거절하죠. 그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집트에서 나가는 게 지금 어린 양의 피가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뭔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것을 말씀을 선포했고 명령을 따르라라고 했겠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특히 유월절 지키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한 거죠. 사실상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명령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근데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피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었던 거죠. 모세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의 속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믿음을 통해 지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금방 표현한 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뭔가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와, 주님 기다려진다. 그게 믿음 좋은 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단지 주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어떤 날을 지켰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구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는 권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플러스 행위가 명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그냥 몸이 죽는 거예요. 너 안 하면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제 9가지 재앙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10번째,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로 아브라함 그 자녀들 쭉 살펴보면은 특히 이집트에서 그들이 한 업이 뭐였습니까?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한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양을 안 잡아보겠습니까? 잡아보면 먹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 물에다가 바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사실상. 별것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하라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없고 양이 있거나 없으면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은 다른 집에 가고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날 밤에. 근데 문제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 벌써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어. 설명을 해줬겠죠.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뭐가 큰 일이라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안 해버리면. 믿음이 있어야 이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복음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믿어버렸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하고 우리가 이어서 설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으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이전의 재앙, 9가지 표적과 이런 것과는 달리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고 죽음이 임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표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도 직접적인 어떤 손해나 피해는 있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달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달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달을 시작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제 태양력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3월 10일, 누구는 4월 10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10일 날 준비해가지고 14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또 구워서 먹는데,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남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버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봤겠어요? 전통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 명령이니까 전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삭 야곱이 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뭐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뭐 단을 쌓거나 희생물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 첫 번째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죽거나 만약에 했는데 누구에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 가축을 치는 일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가증이 천이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라났을 때 이집트의 풍습을 몰랐겠어요? 잘 알죠. 그런데 이제는 내 목숨이 달아나더라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전부 다 믿음으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 구원받은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했으니까 살아서 나왔던 것이죠. 이들이 밤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뿌리면 그 다음날 이집트를 떠나는 것,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올 때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해방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느냐 죽느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살려면 예수님 믿어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선택, 복과조를 신명기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과조를 놓고 너희들이 선택해. 이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 피를 뿌리는 거,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를 버리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버렸다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역시 이집트를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고 나온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온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난기에 접어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악한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저주하겠죠. 주님을요. 어찌됐든 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온 땅에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표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에 표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피가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잘 보세요. 누가 볼 때 표적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러면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6월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가는 거. 근데 피가 없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죽이는 자가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 양의 피가 이 사람에게 있냐 없느냐 딱 봤어. 하음이에게 피가 딱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죠. 구원받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 아래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피가 없으면 두렵고 불안한 일이 되겠죠. 지금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상관이에요. 핵이 터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겁나요?
이 평택이 지금 여기 핵 한 방 떨어져 갖고 우리 다 그냥 다 열에 의해서 녹아져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어때요? 슬퍼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일이지만 미사일이 여기에 지금 떨어지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왜 그러냐면 더 빨리 주님 앞에 가니까. 싫으세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무서운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두렵지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믿고 죽으면은 기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안 믿고 죽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표현을 얼굴이 막 웃을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가서 슬픈 얼굴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믿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울지 말고 기쁜 찬송 그렇게 틀어놓고 웃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이유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는데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피땀으로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지켜야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악해졌잖아요.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파라오의 그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로 작전을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다 살아나온 거죠. 덩달아서 이집트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한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남는 거죠. 말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살아났는데 믿었으니까 살아날 수 있겠죠. 쉽게 그 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그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라고 할 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어떤 뭐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막 일어나고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듣고 끝내버려야지.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의 명령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일요일날 한 번씩 우리가 모이잖아요.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집에서 그건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주님 곧 오실 때가 됐구나.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혹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이건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걸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표적과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뭘 복을 믿으려고 그래.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안 보여줘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확신 가운데 거해라. 확신을 가지려면 기준이 뭐예요? 말씀 기준인 말씀이 있어야죠. 알아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데 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만 소망해야 되는 거죠.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드러나진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뭐 보여주는 식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 좋다 할 수 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표적을 보여줬는데 다 그건 보고서 믿음 좋아야지.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에 따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